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다가 내려온 이 유대인들과 특별히 이 바리새파, 유대인 가운데서도 바리새파, 율법에 아주 정통한 바리새파 출신의 이 기독교인들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됐다라는 사실이 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상을 알아보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냐 하면서 그 속에 내려오게 됐고, 그들이 내려와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지 이게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예수만 믿고 이렇게 구원받는다 말하냐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방인 지역에 내려온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의 말에 따라서 이 교회에 논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해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 장면, 이게 오늘 15장서부터 1절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오늘 대표적인 사람, 특별히 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세 사람보다는 이제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고, 그리고 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가 먼저 설명을 합니다. 쭉 설명을 7절부터 하는데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8절을 볼까요?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이방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하면서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나도 여기는 말하지 않지만은 아마 이 고넬료의 사건을 두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 그들에게 동일하게 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8절에.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진 12절 보면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다는 말은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언뜻 보면은 이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니까, 이거를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그걸 듣고 맞다, 오늘 그들에게도 임하고 우리에게도 임하고 역시 이방인에게도 할례 안 받고 구원에 임하는 게 맞구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있는 게 맞구나, 이거를 그들이 다 수긍하고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침묵을 했다는 것 속에서는요, 침묵은 긍정적일 때 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워낙 베드로의 이 기독교에 있어서의 위치가 아주 강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봤다라는 말에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동의하고 맞다 인정하고 앞으로는 율법의 이 할례 없이도 오늘 이방인에게, 특별히 이방인 지역에도 놀랍게 구원이 임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자, 이렇게 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침묵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다른 것도 많은데 오늘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마지막 8절의 결론은 뭐냐? 자기의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가지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경험. 내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여기 12절, 저와 여러분이 읽은 12절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과 예수에 대해서 듣고 그들이 그것을 믿어 오늘 분명하게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12절에서 정작 이 문제가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냐 없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느냐?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지금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복음을 알았고 고넬료에게 전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말씀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도 그랬을 건데 왜 이들은 베드로와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가 본 경험을 가지고 말을 했을까요? 오늘 유대인들은요, 이 내가 뭔가를 증명하고 뭔가를 이게 사실이라는 걸 어필할 때 유대인들은 이해하기가 좋고 수긍하기가 좋은 것이 경험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떤 걸 경험했고 출애굽 때 어떤 걸 경험했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을 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그들이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경험을 보여주고 경험을 말하면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아마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13절에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지금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선포합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16, 17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지어지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는데, 이렇게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시 한번 놀랍게 나타나는 그 후손이 무너진 이 다윗의 후손이 다시 일으키는 그때가 될 텐데, 그때는 언제냐?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냐?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주 예수죠. 예수가 바로 그렇게 이방인들을 주를 찾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야고보는 경험이 아니라, 경험의 근거에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처음 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때가 있으리라고 선포된 말씀이고, 그 선포된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성경을 들어서 구약의 아모스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말합니다. 결국에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필요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이 논쟁을 잠재우고 모든 것들 속에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예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은 당시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경험도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이 표적과 기사를 본 경험으로도 아니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우면서 그들에게 인정하게 만든 것은
야고보의 바로 아모스 통한 말씀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서 뭘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과 이런 문제가 있게 되었을 때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나도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경험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처음에는 그 경험한 것들이 귀에 들어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듣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게 내 마음에 울리지 않습니다. 그 경험한 거를 듣는 게 어떨 때는 더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더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런 경험을 통해서 저런 것들을 봤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이 없을까? 나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듭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일으키고 나를 회복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 그 사람들이 알았던 것, 그 사람이 능력으로 체험했던 것들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확고히 깨닫고 확신을 가진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내가 갈 길을 보여주고 내 그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심을 보게 될 때 갑자기 위기에서 뭐 어떤 경험을 해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해줬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나와 함께하며 이 문제를 뚫고 나가도록 하시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이 안 들려요. 들리지도 않는데 위기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선포하는 말씀, 읽는 말씀 가운데 확 깨달음이 왔다. 이거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열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랬어요. 어떤 걸 막 경험하고 없던 일이 벌어지고 그런 건 우리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방법의 첫 번째는 말씀으로다가 그들과 우리가 내 자신이 깨닫고 듣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열어가는 걸 보게 돼요. 아무쪼록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는 잡히는 경험이 없고 나에게는 잡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길을 열고 계시다 잃지 않은 것처럼 여기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들리게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이 들린다면은 이 문제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분명히 새로운 길로 분명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굳게 믿고 이번 한 달도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잘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